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신앙의 시기. 영적 신앙의 시기. 사람의 육신도 태어나야 어린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장년이 되듯이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일단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일까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건 뭘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영적으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세 가지 단계로 보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어린 아이 단계의 신앙은 어떤 사람을 어린 아이의 단계의 신앙에 있다 그러냐면 죄 사함의 원리를 아는 사람. 따라합니다. 죄 사함의 원리를 안다. 어떤 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람에게 갖다 붙이는 것이 뭐요? 율법을 갖다 붙인다. 따라합니다. 율법의 빛. 율법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율법의 빛을 사람 속에 비춥니다. 율법의 빛이 사람 속에 임하면 그러면 사람이 내가 무엇이라고 깨달아져요?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의 빛이 내 속에 임하지 않냐면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어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빛을 우리에게 딱 비추어주니까 내가 뭐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의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정여자 집사님, 죄의 문제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돼? 구원을 못 받잖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빛을 비추어서 따라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율법의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무슨 빛을 비추신다 그랬어요? 양심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고 양심이 살아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빛을 비출 때에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찔림을 받아. 찔림을 받아. 그래서 뭐 한다고요?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무슨 빛을 뭘 갖다 붙여요? 사건을 갖다 붙여요. 뭐 하기 위해서? 왜 사람에게 사건을 갖다 붙이죠? 우리 속에 숨어있는, 꼭꼭 숨어있는, 나는 이제 죄를 다 회개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건을 갖다 붙이면, 그러면 우리 속에 꼭꼭 숨어있는 그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까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건을 갖다 붙여서 옆 사람을 통해서 성질을 돋구게 만들고 꼭지가 돌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어서 뭐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속 깊이 숨어있는 죄까지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렇게 따릅니다. 율법의 빛, 양심의 빛, 그리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빛을 비춰주셔요? 십자가의 빛, 속죄함의 빛, 예수 이름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의 빛이 비쳐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빛만 비춰가지고 우리의 죄만 드러내서 죄인이라는 것만 알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 알아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반드시 뭐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빛.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 이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해답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건져줘요? 누구만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속죄의 빛, 예수 이름의 빛이 비쳐야만이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속에는 이 예수 이름의 빛까지 비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 자유. 우리 힘차게 한번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 죄를 자꾸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 보응은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자. 할렐루야. 나의 죄를 누가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죠? 그러면 여기까지 죄 사함의 원리를 아는 사람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알고 여기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어린 아이의 신앙의 단계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었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아이가 되었으면 젖만 계속 먹어서는 안 되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라나면 이제 무슨 신앙이 돼요? 따라합니다. 청년들아. 어떤 사람을 보고 청년들의 신앙이라 그러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은 누구를 이겼다는 것일까요? 사탄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원리를 알고 그래서 이제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서 이제 청년의 신앙의 단계가 되면 뭘 이긴다고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사탄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여사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자. 사탄을 이기자.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뭘 이겨요? 마귀를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겼어요.
오늘도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한테 못 이기면요 절대로 여기에 나와서 못 앉아 있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질질 끌려 다녀야 돼요. 못 이기면.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를 이겨야만이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청년의 신앙의 단계가 되면 뭘 이기는 원리를 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원리를 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가 그 정체를 알아야만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은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모를까? 사탄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속임수를 써요. 속여갖고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이 사탄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자, 사탄 마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만유 회복을 할 때 공부를 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합니다. 자, 지금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현재. 현재라 그래요. 자, 지금의 시간이 현재요. 그러면 지나간 시간을 뭐라 그래요? 과거. 과거라 그래요. 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미래. 미래.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우리가 아직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도 다 몰라요. 그런데 이 속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의 맨 마지막 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시작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태초. 태초라 그래요. 자, 이 영원한 과거인 태초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태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그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때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는데, 이 첫 번째 세상은 누구를 중심한? 천사를 중심한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다. 자,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천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천사는 스스로 있는 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천사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자, 이 천사의 세계 왕이 누구요? 루시엘. 자, 이 천사의 세계에 천사는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천천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 성경에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왜 지었다 그랬어요? 누구를 수종들어? 하나님을 수종들고 또 구원받은 우사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자, 그 천사들의 숫자가 엄청 많은데, 천사들의 숫자가 많은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두 번째는 미가엘. 자, 미가엘은 무슨 천사요? 군대 장관. 싸우는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금식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다가 공중에서 막혔어요.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막혔어. 그래서 그걸 뚫어준 게 누구요? 미가엘 천사가 군대를 동원해서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슨 천사가 있어요? 그룹과 스라. 자, 이거는 하나님 보좌를 섬기는 천사. 자, 이런 천사가 있는데, 자,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루시엘 천사에게 얼마나 대접을 잘해 주었는지, 자, 에스겔 28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8장을 한번 찾아 놓으시고, 자,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계시는 자. 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면서 그리고 어느 날 창조행위를 시작하셔서 처음으로 만드신 세계가 무슨 세계? 영적 세계인 천사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깃바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빼고 나머지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너가져라. 뭐라고요? 누구에게? 루시엘에게. 하나님의 자리 빼고 모든 것은 다 루시엘에게 줬습니다. 그러니 이 루시엘이 천사들의 왕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 자기 발을 놓고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 천사 위에는 누구뿐이요? 하나님 한 분뿐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루시엘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서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잘해줬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루시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루시퍼,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지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고 누가 같이 쫓겨났어요? 천사들 중에도 이 루시엘이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뒤에 줄 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 뒤에 줄을 서는 거야. 루시엘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거기에 붙으려고 루시엘 뒤에 줄을 서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줄을 서는 천사들이. 그래서 그 천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3분의 1이요. 천사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같이 쫓겨나서 마귀의 쫄개들이,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한 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쫄개 3분의 1이 다 쫓겨났으니까 이 세상을 귀신들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 이 세상의 임금, 이런 모든 이름을 가진 것들이 다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탄 마귀 귀신들이 지금 잠시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람을 끌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지옥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 같은 이 루시엘의 죄를 지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도 루시엘의 죄에 걸려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도 보면은요, 이인자가 배신을 해요. 그렇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인자가 배신을 해요. 교회도 보면은 일반 평신도들은 배신 안 해요. 누가 배신을 하냐? 가장 목사님 가까이 가장 열심히 주의를 한다는 그 사람들이 꼭 배신을 때려요. 그게 누구의 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시엘의 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왜 꼭 이인자를 딱 초점을 맞추어서 그 죄에 걸려들게 만드느냐? 자기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 죄에 걸려들어서,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루시엘의 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루시엘의 죄를 짓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이 루시엘의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이 천사의 세계의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루시엘이요. 이 천사의 세계의 왕인 루시엘. 자, 이
엘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이 엘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붙으면 그것은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 또는 능력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자가 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엘자를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루시엘이 무슨 병이 들어갔어요? 교만병이 들어갔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그를 너무 높여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병은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 루시엘이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밀어낼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착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루시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그만 그 교만병에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뭐가 되었다고? 사탄 마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탄 마귀가 지었던 그 루시엘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루시엘의 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사울과 다윗의 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보면 사울의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죄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의 죄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 수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 그 죄를 덮으려고 이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에다가 갖다 일부러 밀어넣었어. 그래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인간이 지을 수 없는 큰 죄를 이 다윗은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 반면에 사울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사울은 전쟁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사울은 마음이 불안하고 백성들은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된다 했었지. 그러니까 날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내가 왕인데 내가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집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미 제사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왕이요, 지금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선지자가 오지 않고 백성들은 자꾸 빨리 제사를 드리자 그러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죄가 큰 죄로 보여요? 작은 죄로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요. 아니 뭐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를 그냥 자기가 대신한 것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죄와 이 다윗의 죄를, 사울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울의 죄는 우리가 볼 때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아니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는데,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죄까지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해요. 사울의 죄를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는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보응을 받아서 그 죄의 대가로 그 자식이 죽고, 그리고 자기는 몰래 우리아의 아내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첩들을 가지고 백주의 대낮에 많이 보는 앞에서 거짓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 엄청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죄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사울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무시엘의 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 사울의 윗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 사울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루시엘의 죄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이 루시엘의 죄는 절대로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왜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만 자기의 지은 그 죄를 짓게 만드느냐?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싫어. 그래서 자기처럼 자기가 받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쓰든지 넘어뜨려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그래서 자기가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절대로 루시엘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예가 누구냐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의 왕후가 누구요? 와스디.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뭘 당했어요? 폐비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이쁘다고 자기가 누구 때문에 그 왕비의 자리에 있습니까? 왕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폐비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루시엘의 죄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왕위를 물려주지를 않았는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대적하다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반역죄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죄요? 루시엘의 죄. 루시엘의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루시엘을 따르면 안 돼. 루시엘의 죄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루시엘의 죄를 짓지 맙시다. 루시엘의 죄를 짓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귀의 정체를 확실히 아셨습니까? 네. 마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여서 끌고 가려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아멘.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사탄 마귀처럼, 루시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지으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도 침범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딱 마련해 두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루시엘이 뭘 넘보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고요? 하나님의 자리 넘보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루시엘처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나는 넘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침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숙제예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그 정체를 드러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탐내고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무슨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았는지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